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실감이 되지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 신속하게 흘러가는데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1년이 또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1년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왔다면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귀한 발걸음을 걸어왔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의 노랫말처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온 신앙의 발걸음이었고 그래서 즐거움이었다면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한 해를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주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주 앞에 신앙으로 살아온 그 길이 정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노래말처럼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아니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신앙으로 살아온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며 사세요. 뭐 그런 얘기예요. 정말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즐겁게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후회함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죽음까지도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유언도 멋있어요. 신앙적인 유언을 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적인 삶은 충만한 기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엔 이런 고백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목동 출신으로서 왕의 자리에 올랐고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통일된 국가로 세웠으며 영토를 확장하였고 군사 강국이 되게 하였고 경제적 부흥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최고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 왕정 시대를 고대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이 가시적인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룬 왕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픔이 대단히 많은 왕입니다. 심지어 가장 신뢰하였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버리고 황급히 피신을 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위로를 받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에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장부가 되라, 이걸 유언으로 남겼어요.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임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위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말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판교에 있는 땅은 팔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 해줄 겁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다. 주 앞에서 사는 자 되라. 믿음으로 사는 자 되라. 신앙의 큰 대장부가 되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일생 동안 신앙으로 살았고 그의 인생을 신앙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모세도 그러하였고 여호수아도 그러했습니다. 그런 인생의 마무리를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일생 동안 예수 중심 신앙으로 살았던 바울의 신앙적 마무리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머지않아 자신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감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되는구나. 내가 처형을 당하겠구나. 자신의 죽음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죽음이 임박한 걸 감지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갈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향하는, 새로움을 향하는 출발로 여겼다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떠날 시각이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이 떠날 시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아날루시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농사일을 시키기 위해서 소나 짐승에게 잠시 멍에를 씌우잖아요. 이를테면 쟁기질을 하던가 이런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운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멍에를 벗긴다는 뜻이에요. 멍에를 벗긴다. 여러분, 멍에를 벗기니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책임을 다하고 이제 그 일을 다 하였기 때문에 멍에를 벗고 주님이 준비된 곳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정박되었던 배가 다른 곳으로 항해를 하기 위해서 닷줄을 푼다는 뜻입니다. 로마에서 감금되었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죽음을 멍에를 벗는 순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일생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 상반절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랬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라고 죽는 순간까지도 제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마치 번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로 여깁니다. 일생을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죽는 순간에도 신앙으로 마무리를 하였던 겁니다. 바울이 순교의 시각이 다가오면서도 그것을 신앙으로 미화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였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위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하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후회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을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려고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12월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것을 못하고 지냈지요. 내년까지 넘어가면 3년째입니다. 우리가 남은 한 달 이제 우리가 더욱 신앙으로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새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는 그런 날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오늘 말씀이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큰 교훈을. 일반적으로 12월이 되면 무언가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선한 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더욱 믿음을 지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12월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망년회라는 걸 하잖아요. 망년회. 여러분, 망년회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잊는다는 거예요. 잊는다.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잊고 싶은 것들을 빨리 잊는다는 거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패배하고 마음 섭섭하고 이런 걸 좀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렇게 회합을 하는 게 이 망년회거든요. 그게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자 하는 거죠. 그래, 안 좋은 감정을 잊기 위해서 망년을 했다가 더 안 좋은 감정 생기는 수가 생겨요. 왜냐하면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손쉬운 방법을 택하잖아요. 그래, 잊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잊어버리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마시고 필름이 끊어지면 잊어버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망년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신앙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복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월 첫 주일인데 12월 한 달 동안 좀 더 선한 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좀 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나의 인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묻습니다. 이 땅에서의 당신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삶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했고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 후회함이 없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후회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신앙생활에 후회함이 없는 자, 믿음 생활에 후회함이 없는 자, 사람이 꼭 큰 권세를 누리거나 부여함을 누렸다고 해서 후회함 없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또 그런 것 때문에 평안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평안을 주고 즐거움을 준 거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적인 것은 많이 갖지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 자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만일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렸다고 해서 후회함이 없고 평안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요, 한많은 인생이에요. 신세 타령을 하면서 한탄해야만 할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질적인 부를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삶이 안정되지도 못했잖아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세상 노래는요, 그런 삶을 서러운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부평 같은 내 신세가 너무나 서러워서 짜라라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 너무 서러워서. 바울도 그렇게 떠돌아다녔어요. 어느 한 곳에 안정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서럽다 말하지 않습니다.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감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죽을 위기도 당하고 강제로 쫓겨나고 도망을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너무너무 귀한 인생을 살았지만 세상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한심스럽게 살았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감옥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회함이 없이 살았다. 자랑스럽게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마침내 사형을 당하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 주를 따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삶이 부끄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내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매우 자랑스럽다. 너희도 이런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나의 삶이 당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12월 남은 한 달 동안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곧 닥쳐오는 순교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오히려 그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의 상급을 보았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있는데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 재판하시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날에라고 합니다. 그날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은 순교를 당하는 날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는 그날을 마치 뭐라고 표현했는가니 운동 경기에 승리한 선수가 금메달을 받는 것과 같은 기쁨과 감격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해서 우승을 하여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아마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당하는 날이 바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감격스러운 날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순교를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귀한 말씀을 또 해주고 있는 게 본문이죠. 자,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시대가 무슨 시대인고 하니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 그 일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손가락 몇 번 터치해 보면 다양한 정보를 간단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정보, 모든 게 여기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전에는 말이죠,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에게는 세상 학력이 낮아도 세상적 지혜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젊은이는 늙은이에게 배우라 그랬거든요. 살아온 어떤 지혜가 있잖아요. 어떤 그 논리적으로 표현은 못해도
그 삶에서 터득한 어떤 지혜란 게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든지. 그런데 그 지혜의 상당 부분이 그냥 얻게 되는 거예요. 무얼로? 이 손바닥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들을 것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양하고 풍족한 시대입니다. 볼거리도 다양하고 즐길 거리도 다양하고 들을 내용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게 골라먹는 재미에 사람들이 길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맞게 골라먹는 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까? 이거 틀렸어. 이거 찜해 두고 좀 이따 생각하자. 하나, 둘, 셋. 세 개 중에서 어떤 거 먹을까? 오늘은 이게 오늘 당기는데? 그것이 일상화됐습니다. 그래서 골라먹는 재미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듣는 것도 골라서 듣고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말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꼭 드는 말도 많은데 굳이 마음 불편하게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너무나도 들을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기독교 신앙인의 신앙생활에서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듣는 설교만을 찾아서 듣고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단히 신앙이 성장되고 깊어지는 것 같은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스스로 생각할 때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가다 보니 자기 중심적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성도들이 신앙에 유익이 되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고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해 새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날로 맞이하기를 기대한다면 12월 마지막 달 신앙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영적인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신앙의 교훈을 삼게 합니다. 이런 일에 사람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 자들에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이든지 신앙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삶이 오직 예수님을 중심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죠. 이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51편 14절에서 하나님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어서 주를 향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세워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12월을 맞이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내려주시어서 주 앞에 더욱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12월을 마무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된 자의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그리고 한 달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았던 하루가 1년이 되고 10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적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의 새 날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맞이하는 2022년 새해가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12월 마지막 한 달을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통한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